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교회 오시기 전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무당이나 좀 점집에 찾아가 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재미로 찾아가 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주팔자 또는 요즘 타로 별의 별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보고 난 뒤에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삼재다, 운이 막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들이 써주는 이런 부적들을 받아 가져서 지갑 안에 옅은지 집에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불행은 물러가고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을 믿고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언제 찾아오고 불행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재능이 뛰어나도 시기와 때를 잘 타고나야 한다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성희 CEO 리더십 연구소장이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성공에 필요한 조건들 중에 하나를 운으로 뽑았습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도 성공의 세 가지 요소를 운, 둔, 건으로 뽑았는데 옮길 운자, 둔할 둔자, 뿌리건으로 우직하게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운이 온다라고 적었습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 역시 군주론에서 리더의 접근에서 세 가지를 뽑았는데 첫째가 운이에요. 운. 그 다음에 역량, 시대 정신으로 뽑았습니다. 텍사스의 석유 재벌인 레이 헌터라는 사람도 만일 운과 지능 중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나는 언제나 운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성희 씨는 성공하려면 운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운칠기삼. 운이 7이고 기술과 재능이 30%, 3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성공을 자신의 실력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자기 실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까지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 행운이라 부르고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여신들 이런 것들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행운의 여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경영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이 히브리어 뜻이 재미있어요. 이 히브리어 뜻이 굴려 옮기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신뢰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 손에서 굴려 옮겨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너무 허물이 많다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많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형통할 때뿐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형통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교만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맡기지 못하면 내 인생에 절망과 낭망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해 처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제어하고 극복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감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통하면 할수록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한 이런 위기와 두려움을 만났을 때는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올랐을까요? 바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났던 것처럼 제자들도 광풍으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오지도 못하는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홍해 앞에 섰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강풍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누가 강저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배를 타고 갔던 거예요. 여기 광풍으로 번역된 헬라어 라이라스는 격렬한 사나운 돌풍과 함께 쏟아지는 폭풍우를 말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에 지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는 광풍을 만난 것이에요. 베테랑인 이 제자들, 선원인 제자들도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라고 해서 홍해로 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광풍이 있는 호수로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물에 빠져 다 죽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아 다 죽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광풍이 몰아치거나 홍해가 찾아오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이적,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라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앞에 당황스럽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런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에도 어떤 마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사단 마귀는 이 위기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봐라,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를 놓쳤어, 하나님 너를 도와주지 않아,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때 주저앉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기대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맡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렇게 큰 광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 배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죠? 옆으로 흔들리고 잠을 잘 수 없는 환경, 비가 물이 뱃속으로 쏟아들어오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 주무십니다.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일지라도 이런 거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왜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말 한마디면 폭풍우도 잠잠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수는 작은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고수는 큰 일에도 대범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광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나셔서 말 한마디만 하면 언제든지 잠잠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음에도 강풍과 같은 위기를 만난다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칠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죠. 누가복음 8장 2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나셔서 휘몰아치는 광풍과 비바람치는 그 광풍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그만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워합니다. 강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과 연상되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동풍을 동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예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이 마르도록 동풍을 동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원하시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증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기적만으로 놀랍지만 특이한 것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꾸짖는다는 단어는 살아있는 생명체 하는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 야단치거나 또는 집에서 키우는 이런 애완견이나 이런 고양이들, 이런 살아있는 생물들이 꾸짖지 나무나 컵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에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어떤 때는 보면 질병을 향해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죠. 그때 성경에 보면 꾸짖어 치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질병을 꾸짖기도 하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과 광풍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비록 인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이에 이제 그만 괴롭히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앞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세상에 이런 악한 구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어 내시면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앞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명하고 꾸짖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동등됨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능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과 물결로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예수님께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이 작아지고 심지어 없어졌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 담대함으로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렇게 깨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적어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누가복음에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광풍으로 죽게 되는데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 깨어나셔서 일어나셔 뭐라도 하셔야죠. 왜 이렇게 주무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심히 두려워 떨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한지 아십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기 전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경험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었던 역사를 가지고 현재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과거의 믿음은 나에게 전혀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유구무원이죠.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제자들과 같을 때가 있겠다. 말씀에 순종해서도 광풍을 만나고 홍해 앞에 서는 위험, 위기의 상황, 아니 내 뜻대로 살다가 나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겠다.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서 참 큰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과 에베소서 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누굴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여러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도 때론 광풍과 같은 위기, 홍해와 같은 막다른 골목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언습해 오면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 엄습해 옵니다. 이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근세를 가지고 있음을 굳게 믿고 주 안에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 아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 큰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